가운데에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사역에 대한 내용을 쭉 사실은 간증을 한 내용이 오늘 오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그 내용, 간증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그 신앙과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 사도나 오늘날 목사나 혹은 선교사들 어떤 전도자들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다 우리에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그랬죠. 생명 살리는 일. 지금 저 불신자들은 다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믿는 성도가 맞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그 저주에서, 그 비참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구원하신다고요. 근데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착하게 훌륭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르쳐줘도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는데, 즉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역하거든요. 말씀을 거역하거든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값으로 영혼이 멸망을 당한다, 지옥 간다라고 할 때 그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우리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그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또 안 믿어요. 오히려 핍박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한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죄삭서로,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천국과 지옥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을 뿐이지 그 실상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뜨거운 유황불못이라 그러거든요. 아주 캄캄한 어둠이라 그래서 누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이 인간의 언어로 보면 가장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맞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더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타서 죽든지 말라서 죽든지 배고파 굶어 죽든지 하는 그런 세계라면 그래도 깡다구로 좀 붙어보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세상에서 육신의 삶에 고통이 왔을 때 힘들어요. 그게 이제 질병의 문제. 육신의 질병이 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육신의 질병이 오면 그렇다고요. 저는 그건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24시간을 잠을 못 자니까요. 미치겠더라니까요. 돌아버리겠어요. 정신 착란증이 와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를 알겠더라니까. 미치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이게 육신의 고통의 괴로움 속에서 마음의 괴로움을 고통 당하니까 진짜로 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다 지옥의 현상이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전에 저 칠보산 기도원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했잖아요. 그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있는데 어느 날 수요일 예배 때에 이 턱성을 하러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턱성을 나와서 하는데 찬송을 진짜 못하는 거예요. 찬송 그렇게 못해. 근데 이 말이 어눌해 가지고요. 발음이 정확치 않아. 발음이 정확치 않다 보니까 곡조가 안 맞아. 그런데 찬송을 또 신나게 그 양반은 보니까 그래서 참 내가 떠나서 야 용기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또 찬송을 신나게 저렇게 부를까. 찬송을 끝나고 딱 들었는데 그 기도원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때가 80년도 초니까요. 오래된 얘기잖아요. 친구하고 사업을 하다가 친구가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돈 잃고 친구 잃고 그 당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7억을 그 친구한테 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잊어버린 것도 충격이지만 아주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감에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받으니까 말을 못하는 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뭐라 그러죠? 그런 것을 실어증 맞아. 실어증. 그 실어증이 와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안 믿던 사람인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말문이 터졌는데 아직 완전하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어눌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신나게 그렇게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주여 이제 내가 또 겉만 보고 또 판단했었네요. 이러면서 그때가 좀 생생합니다. 그게 지옥이잖아요. 인간이 그 마음에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말을 잃을까요? 이게 사실은 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요 가만히 봐보면 세상에 사는 삶이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세계, 예수 없는 세계,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굉장히 밤에 보면 뭐 불빛이 휘황찬란하고 뭐 돌아가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많은 군상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육신의 그 욕심을 따라서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 어쨌든 뭐가 있으면 뭔가 육신의 그 쾌락을 충족시키기 보기 위해서 그렇게 방황하는 무리들 아닐까요? 물론 건전하게 친구들과 가수들과 함께 가서 노래도 한번 부를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어때요? 가슴에 다 뚫린 거야. 너무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복음이 없는 세계, 믿음이 없는 세계는 사실 이 땅에 사는 삶이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아직 믿음이 안 돼서 못 누리는 세계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항상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원수 주고 살고 돈 때문에 늘 울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여기에 묶여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상처와 한숨 속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다 지옥 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는 길은 유일한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의 삶이 다 똑같은 거라고. 다 사명자예요. 아멘. 제가 얘기하니까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뭐가 뭔지 나도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줄래요? 당신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합시다. 뭔지 모르겠죠. 다시 말해요.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금 몰라서 못 누리는 게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사명자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바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 이 땅에 남아서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 땅에 있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나를 있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믿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사명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준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주어진 그 기능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주어진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꼭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진짜로 저 사람 말이에요. 저 사람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우리 집 사는 저 새빵살이 저 사는 아줌마, 저거 아줌마 사는 건 가난해. 근데 널 보면 행복해. 널 보면 항상 웃어. 여러분 얼굴 좀 봅시다. 내가 그러잖아요. 웃는 얼굴 없어.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예. 뭐 남편도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살라고 그냥 굉장히 그냥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은 뭔가 있어. 보면 분명히 뭔가 있어.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그 안에. 예. 진짜 예수님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뭔가 영성에 파워가 있어요. 영성에 힘이 있다고요. 그게 진짜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 저 사람 정말 근심할 것 같은데 근심하지 않아요. 늘 가난해서 지지궁상하고 살 것 같은데 너 여유가 있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아주머니 어떻게 그렇게 늘 항상 얼굴에 미소가 띄고 말이지, 항상 기뻐하고 늘 모습이 행복한데 어째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저 은혜의 빛교회 나가거든요. 은혜와 빛교회 나가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라고요. 그러면 은혜의 빛교회 나가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안 그런 사람이 있어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행복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 진짜 은혜 빛교회 나가면 그래요? 그래요. 은혜 빛교회 나가면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해줘야 돼요. 은혜의 빛교회 나가서 꼭 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나처럼 행복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것도 말 못해? 이것도 말 못하면 그냥 바로 천당 가. 그냥 진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말도 못하면 안 되지. 신앙에서 수십 년 하고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보면 사명자예요. 다 사명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중요한 삶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거예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 지금 80 이상 지나신 분들, 90이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새로 지금 저기 뒤에 우리 김소선 권사님 형제분들이 나란히 앉아, 제가 그제 방문을 갔는데 제일 막내가 80입니다. 그 다음에 87, 6, 7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 세름 7세. 그 다음에 또 제일 큰 언니는 90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이 복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말씀 잘하는데 얼마나 청명하신지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대답을 다 하시고 정말 무릎이 아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끝까지 다 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사명받은 자라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부담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그게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나이가 많아서 뭐, 아니요. 여러분들 진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정말 마음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그게 훌륭한 사명자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저는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근속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기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연세가 높으신 분들 나가서 지금 전도지를 어떻게 돌리겠어요?
걸어가는 것도 지금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뭐 어떻게? 예, 요새는 지금 뭐 아파트 이런데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할 일을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하고 시비 걸지 않고 남들에게 좋은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것만도 훌륭한 사명자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냥 다른 사람 자꾸 신앙생활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말이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아니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지금 보더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역사를 움직이고 해를 뜨게 하고 지게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명자들의 삶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다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도 힘들어요. 그 정도 되면 안 되잖아. 신앙생활 1년, 2년 이렇게 수년 동안 하다 보면 점점 믿음이 성장을 해서 아멘. 믿음이 자꾸 쉬어져가면서 갈수록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다음 한바탕 또 싸움질하기도 하고 그거 안 할 수 없어요. 그거까지 다 안 하려고 그냥 그렇게 거룩한 척하다 보면 그건 안 돼요. 화나면 한바탕 또 붙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더라도 뭘 이렇게 하면 축복이고 성공이고 아니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복음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를 위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데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살아도 그 다음은 여러분 살아도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알긴 잘 알아요. 하여튼 간에 그래도 알긴 알아야지. 이것까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떡국을 먹어야 돼. 왜? 난 떡국 맛이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를 다 먹었다 그랬더니 너무 지금 배가 부른데 왜? 그렇게 내가 배를 위한 그 떡국을 먹는 게 아니라 힘차게 오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멘. 떡국 두 종류를 다 먹으니까 얼마나 힘차게 복음 잘 전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일하는데 성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 영육간의 복이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달라 하고 무조건 잘 내려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실 때 아니거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사명자로 살길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 자부심을 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복음 전하는 데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이 다 저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 보니까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 자랑하는 일에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들은 다 틀림없습니다. 뭐가 틀림없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틀림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시간상 다 못했던 거, 사명자의 삶은, 진짜 사명의 삶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진짜 사명자들은.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뭐 따르고 사명자가 따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지요.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지금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손들 사람이 몇 명 딱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지금 빨리 이 세상 살아볼 만큼 살았는 게 별거 아니더라.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드세요 그러면 손들 사람 딱 지금 몇 명 딱 제가 생각나요. 저는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을 두고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세워서 사명자로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면 그때는 내가 가고 싶을 텐데,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내가 불길한 예감이 한 100살 이상 살 것 같은 예감이 다 든다 그랬잖아. 자, 이제 우리 사명자의 삶은 하늘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게 틀리죠. 그렇죠? 틀리다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니까.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상 이야기하면 가슴이 와 닿지를 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하면 가슴이 와닿아서 아멘을 크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별로 구원 받을지도 못 받을지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무슨 하늘의 상급이냐 하는 듯 이런 얼굴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거 확실하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지요? 아멘.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 염려할 거 없어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 인생 가는 길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뭐 안 그래요? 언젠가는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진짜 그 하늘나라 소망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상급이 있다니까. 여러분 막연하지 않겠지만 상급이 있어요. 분명히 막연하겠지만 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 자체가 상급이다, 상이다.
그렇죠. 구원받은 것 자체로 그 위에 상은 뭐 있으나 없으나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체, 구원받은 자체가 이미 우리는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은 구원하고 상하고 다르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나 뭘 잘해서 상 받고 면류관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박수 한번 쳐주려고 그래요. 겸손해가지고 상 받은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데 손도 안 드네. 상 받아봤죠. 공부 잘하는 상은 못 받고 개근상은 받아봤다고요? 그것도 상이니까 개근상이 제일 좋은 상이지. 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상을 줘요. 요번에 저 베트남에서 우리 대한민국 감독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그 축구 선수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1등 했어요. 그렇죠? 1등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상을 줬잖아요. 훈장을 줬더라니까. 그 나라의 위상을 높였다고 훈장을 주고요. 상금을 그 축구팀에 주니까 상금 엄청 많이 나고 한 1억인가 뭐 나왔더니 또 다 기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박항서 감독이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국하고 축구를 해요. 한국하고 이제 붙을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도 기독교 선수들 많잖아요. 그래도 한 번쯤 한국을 이겼으면 좋겠어 나는.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진짜로 이 양반은 축구 이기고 나서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 난리통에도 기도하고요. 자기 기독교인인 걸 다 밝혔거든요. 사명자예요, 진짜로. 자,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잘한 사람 상이 있어요. 여기 앉은 사람들은 상을 못 받아서 상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몰라서 그런데 이 상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상이 있어요. 상이 있다고요. 나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나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보시라고요. 그 세계는 상을 받고 못 받고 그래서 높고 낮고 존대해주고 존대해주지 아니하고 그런 세계는 아닙니다. 다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도질하다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하늘에서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뭔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상이 있는데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상을 바라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 속에서는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느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명자들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라. 그 얘기했잖아요. 의의 면류관이다. 또 무슨 면류관인 줄 아세요? 베드로서에 보면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오늘 썩지 않는 면류관 오늘 말하고 있죠. 썩지 않는 면류관. 계시록 보면 검면류관, 장로들이 검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다 주님 앞에 던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면류관이 있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말씀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급이 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줘라도 상금은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줘라도 상금 주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게 준비해 놓고 빨리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안 오냐? 은혜의 빛교회 아직 상 받을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상 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기다리고 있대. 은혜의 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웃는 사람이 범인일지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결이란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다음이 말이 중요해요. 행한 대로 준다는 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명록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하늘나라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책 하나 또 있어요. 뭐 있어요?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2018년도 12월 23일 주일날 떡국을 잘 해서 성도들 먹이고 목사를 잘 먹여가지고 설교를 잘하게 했구나 기록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웃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사실이라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거 하나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한 것, 여러분 이름 내기 위해서 한 거 말고, 체면을 한 거 말고, 정말 믿음으로 헌금한 것, 믿음으로 봉사한 것, 믿음으로 찬양한 것, 믿음으로 기도한 것, 믿음으로 설교한 것, 하늘에 상이 있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분명히 상이 있다고 약속했거든요. 바울이 분명히 했거든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뭐 그럼 우리 잘 안 돼도 괜찮으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틀림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말씀대로 살잖아요. 살면 하나님은 축복해 줬잖아.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그 이름을 강성하게 만들잖아요. 높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믿음으로 살아보셔요. 지금 우리가 좀 믿음이 다 돼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르치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보라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하는데요. 이걸 잘 몰라. 다 환경에 속아. 다 물질에 속고 살아. 어떤 분이 그 물질 문제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넘어서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교회에 좀 헌신해야 되고, 말하자면 11조금도 해야 되고, 감사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생활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못 넘어서요.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의 벽을 넘어서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계가 열려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세계가 볼 수 있을 텐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텐데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삶이 무너지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 이 사람을 지금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세계를 보게 하려고 하는데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들어도 안 되니까 그 삶을 통해서 무너뜨리는데, 흩어지게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몇 번 가시더라고. 가더니 결국은 이제 나름대로 깨달았나 봐요. 딱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하시더라고요. 바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건 나만이 알 수 있죠. 그분 본인이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믿음으로,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생각지도 않은 일이 딱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알더라고.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알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비밀이거든요. 아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기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간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은 다 있어요. 우리는 보면 하여튼 걸림이 많아. 그게 바로 영적 어둠이거든요. 걸림이 많아요. 여러분의 강한 고집도 다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강한 기준이 그게 흑암이에요. 우상이라니까. 성경의 제 얘기 아니라 성경의 고집은 사실 우상 같다는 거예요. 고집은. 그게 우리 기준 아닙니까? 여기 딱 묶여가지고 이게 안 넘어서가지고 그 다음의 세계를 못 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준다, 순종하니까 축복해 준다 라는 이런 속에서,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의 현장에 두기도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 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향해 나가는데 그 사명자의 그 자세는 어떤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죠.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름질하라.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다가 얘기해요. 이 고린도에는요. 자, 고린도에는 설교가 다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아멘을 좀 크게 하면은 가능하면 빨리 끝낼 수 있고 아멘이 좀 작으면 조금 더 길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이제 고린도의 그 지역에는 매년 2년마다 경기가 있어요. 경기. 체육대가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4년마다 뭐 하는 게 있어요. 전 세계가 4년마다 하는 게 있어요. 월드컵에는 축구대회를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전국 체전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 지방에서도 2년마다 이런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 내용들을 다른 책에서 보니까 내용들은 뭐냐 하면 짐승과 사람이 싸우는 짓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막 피투성이 되고 막 죽고 이러는 것을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모르죠. 짐승과 사람과 싸우는 거. 그리고 노예들끼리 있잖아요. 노예들끼리 막 격투를 시키는 거예요. 막 격투를 시켜서 막 쓰러질 때까지 막 하는 이런 경기도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는 경기도 있죠.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게 뭐 달리기라든지 이런 정상적으로 하는 경기도 있는데 하여튼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경기를 해요. 자, 이런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은 먹을 거 절제하고 몸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렇죠? 몸 관리를 잘 한다고요. 그 계속 훈련하잖아요. 계속 훈련하다고요. 체력을 단련시키잖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 계속 달리고 돌리고 하여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장에 나가서 1등 하려고. 그럼 1등하면 뭐예요? 그 당시에는 1등하면 면류관을 줘요. 면류관을 씌웠어요. 면류관.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했죠. 그렇죠? 마라톤에서 1등한 그 사진 여러분 보셨죠? 면류관. 그 나무 이파를 해서 면류관을 해서 세우잖아요. 이런 면류관을, 이런 상금, 육신의 면류관, 육신의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 운동 경기에 상을 받으려고 1등하려고 한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명 살린 복음 전하는 일, 이 귀한 일 하면서 그 귀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썩지 않는 영원한 그 상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절제라는 것이 내가 정말
이렇게 뭡니까? 뭐 검역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했죠? 자, 읽어볼게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절제하고 나를 쳐 복종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믿음 생활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 다 금식하고 산에 가서만 있고,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면 육체의 정욕이 막 일어나니까 육신의 삶 쪽으로 가게 되니까 자기를 여기 성경에도 처복종시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제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욕주의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여러분 아시잖아요. 60년도, 70년도, 80년대까지도 그랬죠. 많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기도, 들기도,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간 것도 있지만 육신의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더 능력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자면 기도하고 금욕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있었거든요. 처복종시키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육신적으로 학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우리는 육신의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살려고 하는 유체성이 있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우리가 덜덜 뭉쳐 사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육신적으로 뭔가 충족하고 살기를, 육신적으로 뭔가를 배경을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는 뭐예요? 내 속에는 이 육체의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든지 뭔가 내 힘을 기르고 싶고, 어떻게든 내 육신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 가지 모습이 쾌락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막 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살아가면서 충족시키려고 그러고,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이 욕심이 우리에겐 다 있다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사명자들인 저와 여러분도요, 뭔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큰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그것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목사들은 그게 힘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가 잘한 것처럼. 성도들은 안 그래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평신도 때에는 신앙생활 그렇게 순수하게 잘하다가도 왜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자랑해요? 왜 직분 받은 것 때문에 그 자랑해요? 그 직분의 배경이 힘을 써요? 이게 우리 죄성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거든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났습니까? 전도가 많이 됐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웠잖아요. 가는 곳보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 속에서는 그거 나타나고 싶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신랄하게 당신을 자신을 모습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내 안의 죄성, 이 욕심들을 날마다 처복종시켜요. 복음 다 전해놓고 자기 복음 전해서 많은 열매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처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랑해버리면 뭐예요? 자랑해버리면 이미 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뭐라든지 사람에게 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장바닥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일들에도, 남을 구제하는 일들에도 오른손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오른손으로 왼손. 왜 그거죠? 내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훌륭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도와줬군요.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상을 받은 거예요. 벌써 그 칭찬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상급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 땅에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뭔가 힘을 주고 싶어하고, 그 자기 과시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계속 있거든.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 구원해놓고 나는 어떻게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야, 이게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버림받는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 얘기 아니에요. 버림받는 거, 상도 못 받는 거예요. 인생 다 살아놓고 버림받을 수 있거든요. 그 말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인생 다 목에 다 놓고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사명자니까. 그러면 결론 여기 지금 중요한데,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초복종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장 관건이거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초복종식을 어떻게 하냐고. 맨날 내 탓 가슴 치냐, 이게 뭐 금식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내가 죽을래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가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죽어지는 거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육신의 삶은, 내 육신대로 살면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대로 계속 살면 영적으로는 계속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육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야 내 육신의 욕심들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인도받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내 안에는 성령과 성령의 생각, 내 육의 생각이 싸운다 그랬죠. 싸운다고 해요. 그래서 육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전부 죄 짓는 삶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그래서 성령 인도받고 살면 성령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 그랬죠. 그 동시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온다니까. 이거 안 올라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전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할 말을 잃잖아요. 육신의 생각들이 막, 지금도 설교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오는 얼굴이 있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건 육신의 생각이요. 그 성령의 생각이 아니요. 맞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전국을 찔러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거죠.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육신의 욕심 따라 살았구나, 이걸 발견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요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발견 다 드러난다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다 우리가. 그런데 그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가운데는 얼마나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내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속에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 들여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또 하려고 그러구나.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삶 속으로, 성령 인도받는 삶 속으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고, 여러분이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받는 성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상 받기 싫어요? 난 여러분 다 정말 제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멘 안에서 한 시간 더 할래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을 다 받아야죠. 우리 성도들 다 무슨 상인지 면류관, 엄면류관 다 상을 다 받는 모습 보면서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내가 요새 있잖아요, 뭘 떠가지고 열심히 집에서 떠 그랬어. 손이 아프다 그러면서 떠더라. 뭘 손이 아픈데 그렇게 떠고 있어. 밀어나게 나 이런 칭찬을 줬다 그랬더니 아니야, 계속 떠. 그래서 왜? 전도하려고 그런대요. 여자들은 이거 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좋아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여자 성도님은 좋아한대. 설거지할 때면 좋대나 이게. 그 떠가지고 전도지 하나 넣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은근히 저 사람이 나보다 나중에 상급도 받으면 그 골치 아픈데 이게 얼마나 쪽팔릴까 막 속으로 내가 그랬다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하여튼 간에. 자, 옆에 있는 인사하고 끝납시다. 우리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합시다. 아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하늘나라에서 다 상 탑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다 했네. 그래서 끝나야 되겠어 이제.